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52면입니다. 우리 한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자, 오늘은 예수의 이름 내 삶의 능력이 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기도 전에 자신감도 없고 그냥 짜증도 나고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뭔가 스스로 한계에 갇혀가지고 믿음의 길을 멈춘 적은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좌절할 때, 낙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요, 꼭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다시 못해,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 뭐예요? 무슨 소리야, 너 내 아들이잖아. 무슨 소리야, 너 내 딸이잖아.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분은 단지 선언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너에게 내가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줬잖아,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녀가 되었던 사실은요, 자녀의 권세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꼭 말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요. 자, 여기서 자녀가 되었다라고 끝나요? 아니면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권세까지 주어졌대요? 권세까지 주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권세는 뭐냐면 위임된 능력이에요. 위임된 능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로서 아버지와 관계, 자녀의 신분 관계까지 회복뿐 아니라 신분에 걸맞는 권세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갈수록 하늘의 권세까지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탕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자, 아들이 돌아올 때 탕자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와요? 먼저 달려오죠, 아버지가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 말씀 딱 봤더니 아들이 잘못했어요. 저는 뭐 자녀 될 자격도 없어요. 전 품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 말 하기 전에 아버지가 와락 깨내버리죠. 깨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옷을 입히고 손에 뭘 껴요? 반지요. 이게 뭘 말해요? 넌 변함없는 내 아들이야. 지금 뭔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께로 향해서 발걸음을 그냥 온 것뿐인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 발걸음만 걸어와도 이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 그분이 가락지를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우리간에 있었잖아요. 전 체험을 해봤거든요. 똥통에 한번 빠져봐가지고요. 그 우리 선생님 너 사랑해 했는데 그날은 코를 막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일단 씻고 와. 달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다가가면요, 와락 깨닫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시 내 아들이라고 반지를 끼면서 선언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반지끝 뭐예요? 마음껏 누려. 너 품꾼 아니야. 너 노예 아니야. 자녀답게 먹고 마시고 돌아다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 받아서 끝이 아니에요. 자녀된 권세를 보여주고 누리라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축복을 볼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자녀 누굽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통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걸 성경을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눌려 살면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가 부어진다, 이걸 놓쳐버려요. 자녀는 단순히 소속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세를 가진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내 모습과 상황 보면 난 아닌데, 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자,
우리의 자격으로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자격 때문에 준다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자 하나님의 자격으로 주어진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성경 보면요, 뭐냐면 이어받을 자, 상속자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상속자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먼저 이 상속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이에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지금 누구에게 위임하셨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상속권을 공동 상속자로 뭐예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도 주어주셨습니다. 자, 에베소 3장 6절이에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됨이라 라고요. 그럼 혹시 이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싸우는 모습을 보거나 그리고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싸웠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이 그네가 엄청난 경쟁 쟁탈전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경쟁은 이 놀이터 그네에서 배우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딱 가면 내가 먼저 탈 거야 막 하다가 안 되면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 자꾸 이러면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엄청난 컨셉입니다. 네. 이렇게 왜요? 그러면 다른 아이가 말하죠. 나도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우리 아빠 달라. 나를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받으셔. 나를 냉장고 올렸다 해셔. 그러면 다른 친구들 말하죠. 아, 우리 아빠도 그래.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 아이가 그래요. 우리 아빠 30살이야. 왜냐면 애들 3살, 5살, 6살, 이 30살은 어마어마한 세계거든요. 그러면 한 아이가 뭐래요? 우리 아빠 40살이야.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여러분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능력이 곧 자신의 능력이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조차도요, 아빠의 권세가 자신의 권세의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하려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문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면요, 어깨 올라가요. 이제 뽕 안 놓으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권세가 곧 나의 권세가 된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내 것임을 믿고 날마다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안 하면 자꾸 눌려요. 그냥 늘 세상의 염려에 근심에 빠져요. 그것 때문에 또 좌절하고 아파하고 쓰라리하고 외로워하고 공허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학교 앞문을 지나가는데 다른 친구들이 경비원 아저씨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면 안 돼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한 아이가 당당히 들어가요. 경비원 아저씨가 잡죠. 잡다가 놔줘버립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하면서 들어갈게요? 우리 아빠가 이 학교 교장이에요. 이 한마디에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왜요? 아빠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예.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이 아버지로 나갈 때, 하나님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자녀된 권세예요. 성경이 이걸 말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요.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믿는데 뭐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가 않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녀뿐 아니라 자녀된 그 삶을 누릴수록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권세가 뭘까요?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뭘까? 첫 번째,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다스림의 권세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다스리다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뭐 통치하다, 지배하다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요, 이 다스림이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통치요. 뭘 풍성하게요? 생명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취업, 결혼, 가정, 재정뿐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도요. 모든 것을요. 이해되시죠? 하늘과 땅 다스리라고 주셨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스릴 권세를 이미 얻으셨고요. 우리에게 뭐예요? 권세, 위임하다 뜻이에요. 위임하다. 이제 이해되시죠? 위임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권세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 있고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고 또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세상에 빠진 내 모습을 봤을 때 진짜 내가 하나의 권세를 받은 자가 맞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하루 동안 큰일도 아니에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작은 일에 쉽게 짜증이 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늘 돈 때문에 싸우고 불안할 때, 죄책감과 두려움이 시들 때 정말 나는 권세가 있는 게 맞나? 분명히 다스렸다고 하는데 왜 난 자꾸 눌리지? 왜 난 자꾸 정복을 하지 못하고 정복을 당하는 건가?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잘 보세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완료는 언제나 끝나요. 자, 오늘 본문이잖아요. 28장 18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요. 여러분, 이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구나 인도하신 걸 가장 빠른 걸 경험하는 방법은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모릅니다. 놓쳐버려요. 어느 성도가요, 늘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난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쓰실 거야. 그리고 역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이 이제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 생각, 마음,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비교를 알릴게요. 상황, 환경, 나를 보지 마세요. 나요. 저 말고 여러분 자신. 저도 마찬가지로 나. 네. 왜냐면 우리는 흔들린 존재고 연약한 존재예요. 흔들릴 때 여러분, 정신이 없을 때, 풍파가 올 때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미 성경 안에 진리와 해답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그 성도가 확 와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만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움보다 큰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왜? 성경 그대로잖아요. 몇 주 그 성도는요, 이 자신 안에 어둠이 서서히 떠나가고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 자신감을 회복해버립니다. 권세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게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믿고 인식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스림이요, 주님이 날 다스려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스려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요, 말의 권세입니다. 말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권세는 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말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직접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능력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말에서 시작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창조가 단지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질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뭐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의 권세를 주시면서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자, 인류 역사상 처음 이 말의 권세를 사용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물을 짓는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코가 길다, 야 코끼리라고 해. 목이 길지, 길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알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이 순간은 침묵하십니다. 왜? 말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러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요. 자, 아담이 자신이 부여받은 말의 통치권을 사용해서요, 동물들의 이름을 일일이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이름을 허락해요, 안 허락해요? 허락합니다. 말의 권세를 사용한 최초의 사건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하심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듯이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를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잠언서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요. 말한 대로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저도 늘 훈련이에요. 더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열매 맺는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삶을 보세요. 말대로 되어진 걸 상당히 보지 않습니까? 이거 우연 아닙니다. 성경이 너희 말대로 될 거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시행할 거야. 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이 되면 그 말이 계속 그 열매를 맺고요,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계속 말하면요, 그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 가정은 어렵다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믿음으로 말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 정체성을 세웠듯이요, 우리말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 의도치 않게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너 왜 그 모양이냐? 누구 닮아서? 너 안 될 거야. 이런 우리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나갈 수 있지만 이게 씨앗이 돼요. 그게 점점 이게 뭐예요?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돼요. 힘들어요. 30대 지어받고 싶어요. 그래도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요. 너 참 귀해. 하나님 널 통해 일할 거야. 힘내. 엄마가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제가 지금 훈련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한테 그렇게 연락 주는 거예요. 보면 막대기부터 나가고 싶어요. 근데도 그거 왜? 열매예요. 전 열매를 알거든요. 예, 열매를 알거든요.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게 하나 뭐냐면 기도대로 될 거야. 기도가 내 인생 바꿀 거야. 그게 정오의 평생 재산이고요, 그 사역을 체험을 하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요. 진짜 이 기도대로, 구하는 대로 인생이 시간 지나서 바뀌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예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치고 이럴 때, 여러분 이때가 말의 권세를 사용할 때라는 거예요. 버겁잖아요. 어쩔 땐 기도의 자리도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뭐냐면 문제 앞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있다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작아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혼자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기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저희 예배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여러분, 3,000명, 10,000명 모여도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혼자인데 10명이 모여도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됩니다. 만유해 주시잖아요. 자, 무너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괴로워요. 너무너무 이제 싫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변화가 누구예요? 말하는 순간 바로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입술 때, 그때는요, 살아있는 역사,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회복의 바람이 그 선한 자리에 불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여러분, 횡단보도 건널 때요, 경찰이 있으면 어떤 마음으로 건너십니까?
저도 편하게 이렇게 가는데 계시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이렇게 옷을 정리하게 되고요. 또 막 하고요. 정확하게 몇 초 남았지 이걸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향해 시켜요. 예, 그렇죠. 그리고 운전할 때 죄도 안 지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뒤에 따라오면 모르겠어요. 내가 뭐 했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봐요. 나이가 많아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희한하게 경찰이 있으면 그 권위를 따라야 안 따라요? 따릅니다. 이거는 경찰관이 대단한 게 아니라 경찰에게 주어진 권세 때문에 그래요. 권세니요. 이게 평소에 사복 입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경찰복을 입는 순간 주어진 권세가 다르고요. 자, 잠깐 멈추세요. 자, 몇 번, 차량 번호 몇 번, 우측. 자, 쓰세요. 이런 말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씁니다. 왜? 말에 힘이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면 입은 옷에 따라 권세가 부여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단순히 예수 믿어 여기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능력,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그 권세가 이제 너에게도 임한다는 뜻이에요. 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옷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떤 사단의 세력도요, 죄의 굴레도요,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다 무릎 꿇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이에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도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 되면 다 내려오잖아요.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가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겁먹을 고 무엇 때문에 어쩌면 좋아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 승리의 옷이 지금 우리 영혼 위에 입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제 유혹 앞에 무너질 이유도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그분의 옷을 입은 우리도 이미 승리자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믿고 인식하는 자와 인식하지 않는 자는 완전 삶이 달라져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냐? 기도부터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더 강력하게 기도 가운데 임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종교적인 성경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윤리적으로 그냥 보는 책. 근데 그리스도의 옷 입잖아요. 역사적 기록이 아니에요. 문자 기록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나타난 능력으로 말씀이 옷 입혀집니다. 그리고 뭐냐?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는 더 이상 또 주일이야 또 가야 돼 이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승리자가 여러분 옷 입고 와서 거룩한 만남이 뭐냐? 예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잖아요.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닙니다. 예배는 감격과 간사가 넘치는 성경이 뭐냐면 잔치의 예배예요. 잔치의 예배. 왜냐면 예배 시간마다 무거운 게 아니라 그럼 주님이 이기셨지, 또 나에게 소망을 주시지, 생명을 주시지, 비전을 주시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닌 사람들은 예배를 기다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찬양할 때부터 예배 때는 다릅니다. 가사가 가슴에 막 와닿습니다. 근데 달라져. 능력이 임하죠. 기도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예배가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선고자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회복시킵니다. 패배의 생각을 이기게 하십니다. 다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 또 영적 싸움 어떻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이자 뭐예요? 축제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권세, 이 세 가지 권세를 받잖아요. 모든 권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0년 전에 이 신안 앞바다에서 원나라 도자기가 발굴되었다는 아마 기사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점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그 지점에서 수만 점의 이 도자기들이 나왔대요. 예. 그래서 이 도자기들이 모두 박물관에 전시될 만큼 거의 국보급 정말 귀한 거죠. 근데 처음에 몇 명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몰라서 자신들이 키우던 집에 개밥으로 줬대요. 개밥이요. 밥그릇으로 사용했답니다. 왜 그럴까? 아니요, 우리도 그랬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물건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예, 소중히 대하지니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거죠. 자,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반대로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그것이 내 손에 주어졌을지라도 아무렇게나 아니면 그냥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 예수 이름이라는 어마어마한 변화와 기적과 역사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 이름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예수 이름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기대하면 사용 못해요. 사용 못해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권세가 이미 주었다고요. 근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주신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염려, 내일은 걱정, 그 다음은 근심. 주님 뭐래요? 너희 염려를 맡겨라. 그럼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인데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더 이상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러면 이 권세는 아버지신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가진 권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아셔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 위대한 사건들 중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이 구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라고요. 자, 구약의 대표적인 말이 5가지입니다. 여호와 니시, 내가 너의 승리가 되어줄게. 너무 아름답죠. 내가 하나님을 니시라고 부를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부르라고. 어떤 현장이든 어떤 전쟁이든 간에 내가 이기도록 도와줄게. 부르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 이래. 안 보인다고? 걱정이 된다고? 내가 준비하는 거야. 여호와 라파, 걱정하지 마. 널 창조했기 때문에 너를 고치는 것도 나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래요. 여호와 샬롬, 두려워 걱정하지 마. 난 평강의 하나님이야. 왜 나는 혼자지?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아니, 네가 거기 있는 현장 내 이름을 불러. 내가 그곳에 함께 하잖아. 여러분, 구약시대 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매우 거룩하고 신중히 불러야 이름이에요. 당시에는 아무나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적을 수도 없었어요. 그만큼 신성하고 두려운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찬양할수록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수록 그분이 누군지 더 깊게 알게 됩니다. 친밀함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보는 분, 매일 같이 보는 분 같아요, 달라요? 대화도 다르죠. 1년에 한 분한테 돈 끌 수 있어요? 맨날 보는 분한테 그래도 돈 빌릴 수가 있어요? 그나마 맨날 보는 분이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얼마나 세미하게 이끌기를 원하신지, 얼마나 건지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난 그의 자녀야. 그분이 날 사랑하셔. 왜?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특별하게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알면 능력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게 삶 속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성품이 담겨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호와 삼마, 그것에 계신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어렵더라고도 그치, 그래도 주님 이곳에 살게 계시지, 이 믿음 때문에 평강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를 믿는 사람은 상처를 품는 대신 치유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여호와 샬롬을 믿는 사람은 분노와 다툼의 자리에서 평안을 심는 자가 됩니다. 여호와 니시를 붙든 사람은 패배감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승리가 필요해. 그러면 닉시 불러야 되고 준비해야지 일에 불러야 되고 라파 불러야 되고 하다가 우리 까먹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문 밖으로 나가다 오늘 라파 잃어버려서 다시 들어와서 라파 이라고 나가다가 또 산막 까먹어서 길 이렇게 할까요? 잘 보세요. 이 이름을 귀한 이름인데 한 이름에 영적인 종합 세트에 딱 우리 한방 좋아하고 이왕님 세트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영적인 이름으로 한 방에 갈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부여하신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걸 가지신 분이요. 자, 에베소 1장 21절이에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예수의 이름은요,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능력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중에 우리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가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뜨리게 하고 죄로 이끌어가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도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잘 보세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귀신이 쫓아나죠. 앉은 맹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놀란 이름이 뭘로냐?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돼요. 뭐 대표적인 말씀 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급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공통점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저도 훈련 중이라 했죠. 저도 문제 옵니다. 아픔 옵니다. 고통 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붙들고 기도하는 게 바로 저거예요. 예수 이름의 모든 이외에 가장 높으신 능력의 이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 이름을 주었다는 거 뭐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은 네가 순종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예배 잘 드리면 나중에 줄게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 내 인생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믿는 자 오신 줄 믿습니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이 구원자뿐 아니라 그분의 권세도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게 오면 우리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평소에 잘 가지 않던 레스토랑 식권이 왔어요. 저도 한번 경험했거든요. 누가 선물 줘가지고요. 어떤 말이 나가셨어요? 아침, 점심 먹지 마. 오늘 가서 한 방으로 끝난다. 와, 이때 아니면 못 가.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막 생각지 못한, 예를 들어 뭐 백화점 상품권, 하여튼 가지 못했던 레스토랑 뭐 이런 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 같은 자가 감히 이 상품권을 받으면 어떡해. 그리고 얘들아, 우리 그러지 말자 하면서 액자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디 레스토랑 상품권 그래가지고 딱 집에다 붙여놓죠. 가보라고. 가보, 우리 집 가보야. 좋다, 우리 저거 받았다. 이게 좋아요, 가서 먹는 게 좋아요?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기적과 변화를 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안 사용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않아. 어떻게 하게? 여러분, 성경 말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야 내가 시행한다고 했어요. 근데 자꾸 이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심지어 우리 불행을 이끌어 사탄의 권세도 막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만부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면 옛날부터, 이 전도 시절부터 의외로 이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가위 눌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막 이렇게
삶이 눌리기도 하고 계속 근심걱정이 되고 막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가르쳐 주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위 눌려보신 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안 움직인데 혀도 안 움직이고요. 얼마나 놀랄까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 경험이 몇 번 있었거든요. 여러분 3초 동안만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그냥 풀어집니다. 어마어마해요. 뭐 어떤 상태에도 어떤 문제든 간에 영적인 문제든 간에 이게 떠나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 보면요, 사람으로 인해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이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예요? 영의 권세가 있다는, 영을 꺾지 않으면요 계속 분노, 상처, 짜증, 아픔, 원망, 불평 이걸로 살아요. 이거 가장 본질적인 걸 풀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상처만 쌓아갑니다. 패배가 많습니다. 좌절만 쌓여갑니다. 그래서 성경 뭐냐면 권세가 있어. 사용하래요.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어느 날 한 가정에 아버지가 친구분들을 집에 초대해서 막 큰 소리로 떠들며 술판이 벌어졌대요. 언성이 막 높아지고 방에서 시험 공부를 했던 중학생 아들이 이제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온 거죠. 그리고 정중하게 말했대요.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내일 중간고사가 있어요. 조금만 조용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흥이 있고 지금 이제 그 술기가 올라오고 오랜만에 친구들 데리고 왔잖아요. 아들한테 크게 혼냈대. 이 어린 놈의 자식이 버릇없이 아버지한테 조용히 하라고. 에이씨 들어간 거죠. 혼쭐이 났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10분 후 아들이 다시 나와서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지고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우리가 좀 심했네, 우리 나가자 하고 했대요. 아들이 와서 뭐라고 했게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조용히 하래요. 한 방이었습니다. 한 방이죠. 할아버지란 이름 한만 해야 돼요. 이 하나 딴 거 안 했어요. 할아버지 이름을 사용한 것 뿐이에요. 자기가 갔을 때는 혼쭐 났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이름 이거잖아요. 상황이 달라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이름을 사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나간다면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믿고 나간다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요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요. 왜? 문제보다 예수 이름이 더 크시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보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이 됐던 건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우리도 그렇게 할 거라고. 이거는 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동일하시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능력대로 인도하세요. 따라서 우리는요 사람의 방법이나 방식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세요.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냐? 하나님 말씀대로 뜻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꾸 일이 꼬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관계의 벽이, 재정의 벽이, 모든 벽이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뭐든지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가만히 되잖아요. 언제나 뭐예요? 빛이 있으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기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침묵 꼭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 이게 믿음의 연애예요. 이건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사용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 이름의 크기와 위력을 깨달을수록 우리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했을 이유 더 분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능력의 이름을 믿고 기도로 나가셔야 돼요. 아무리 안 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까먹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품, 인격뿐 아니라 그 이름에는 능력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만 하나 있어도 커다란 축복인데, 여러분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딱 하여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고 어떻게 취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허락해 주셨죠. 똑같은 24시간을 주셨죠. 삶의 모양은 달라도요, 믿는 분은 한 분이시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디든지 사용하라고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내 삶에 사용되고 경험돼야지 뭐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요. 그럼 이거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심각한 병자나 풍랑을 만나도요,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셨거든요.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들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기뻐한다. 근데 우리도 동일한 그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재앙과 저주가 아닙니다.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아버지 아들 나는 하나야. 이게 굳건히 서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뭐예요? 내 이름을 한번 사용해봐. 내 이름으로 나가봐. 내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해봐. 구하면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주고 싶으면요,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봐.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뭔지 알고 계셨고요, 그 이름이 자신의 이름과 같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구약에서부터 계시던 높으신 이름이 바로 예수님. 근데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이게 권세입니다. 위임됐잖아요. 사용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야 됩니다. 왜 내 삶에 예수 이름을 까먹지? 왜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지? 왜 자꾸 내 방법으로 가지?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수업 듣고 끝나죠? 아니요. 이틀 하면 다 까먹어요. 천재가 아닌 이상. 그게 뭐예요? 예습하고 복습하고 습관이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계속 예수 이름을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예, 예수 이름으로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이름이 정말 우리 삶에 얽히고 설켰던 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수록 얼마나 더 힘드십니까? 2017년 2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으로 하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상가가 주어질 때까지는 교회 탐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나 봐요. 탐방하면 하기 좋은데 뿌리가 없잖아요. 그냥 가서 겉만 핥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집에서 드리는 마음을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올라가서는 집에서 드리겠다는 마음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면 제 계획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거 귀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 틀에 가둬놓게 되거든요. 언제나 뒤돌아보면 그분의 방식이에요. 근데 언제나 그 방법이 옳아요. 그래서 집에서 드리래요. 그래서 야, 이건 꿈도 꾸지 않고 이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집에서 이제 그 올라온 지 한 2주 지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랬든 저랬든 간에 기도도 하고 싶고, 집에서도 기도하는 거 좋지만 여러분 아시죠? 집에서 기도하는 거랑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완전 다릅니다. 깊이가 달라요. 집에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하셔야 돼요. 근데 내 집은 만민이면 이 깊이랑 임재가 달라요.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갔는데, 그래도 이제 좁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 그래도 하나님이 보낼 영혼들이 있구나. 이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한 5월 달쯤에 이제 상가가 열릴 기회가 됐는데, 와, 이게 대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대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대출 끝나면 중도금 내야 되죠. 중도금 못 내면 이거 계약이 파기되면 다 날아가고, 와, 산 넘으면 산 넘이에요. 그러면 여기 딱 들어왔으면 공사장에서 예배, 물론 은혜로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공사장에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여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테리어가 중요한 거예요. 먼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지 은혜 쏟아집니다. 우리 같이 드립시다 하면 여기 몇 분 남을까요? 그냥 왔다가 그런 현장 보면 불쌍하지만 바로 나가실걸요? 그렇죠? 고마워요. 그래요. 어제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정말 원래 정말 안 나왔는데 어제 가서 은혜 받아서 그래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거기서 또 인테리어까지 뭘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저 여기까지 알았으면 개척 안 나왔어요. 와, 이렇게 복잡할 줄 몰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만 줘요? 내가 널 불렀다. 이거밖에 알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가면 이걸 해야 되고, 가면 저걸 해야 되고, 뭐만 해도 이렇게 놨으면 제가 못 움직일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만 툭 던져요. 내가 널 책임질게. 그리고 가니까 이제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 가요. 그러면 1단계 순종한 자가 하나님이 두 번째 2단계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2단계 순종한 자에게 3단계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잘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1단계부터 10단계 알려줘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입만 아프시죠. 보시는 거예요. 내 말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은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하나만 따왔지만 순종한 자가 더 세밀하게 인도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막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교회들마다 열린 교회만 막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기도실이 있는가 없는가 계속 얘기했죠. 예. 그러면 문을 열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개척의 어려움과 쓰라림을 알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이렇게 초라한 게 뭐냐면, 목회자인데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처소가 없어요.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아내랑 딴 교회 새벽 드리고, 딴 교회 가서 저녁 예배 드리고, 중간에 막 하니까 그 교회에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계시네. 그래서 등록팀이 와가지고요, 등록하시라고 막 하는데, 그거 아세요? 목회자인데 저 목사입니다.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천양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오면 순종하면 바로 뚝딱 생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시켜요. 근데 그 과정이 보이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삶 속에도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또 그런 거는 제 모습이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등록하라고 얘기가 오고 잘못하면 오해가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 낮에 2시요. 그때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 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저는 기도하면 그냥 강단 앞으로 그냥 나갔어요. 그런데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 힘도 없어요. 저 원하는 거 딱 하나예요. 좀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요.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요. 주의 이름 부르면 하고 싶은데 이게 되지 않아요. 근데 또 대출 내려면 중도금이 필요하고, 중도금 되면 또 인테리어가 필요해야 되고, 이게 진짜 산 넘어 산 넘으니까 저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게 맞아요. 또 가니까, 그리고 제 자신을 딱 보니까 처량한 거예요. 목사랑 말도 못하겠고, 이게 동냥하듯이 이렇게 언제까지 가야 되나. 여러분, 뭐 찬양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반주자가 있다? 이거 복입니다. 네.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음악 틀어주죠? 이거 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이거요. 조용히 이거예요. 근데 내 모습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어느 날, 그날도 그냥 2시에 한 교회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가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울음이 아니라 내 모습이 처량해서 한탄의 눈물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 어떻게 하라고요? 하면서 엘리야의 기도, 차라리 날 죽여주옵소서.
할 때는 그냥 저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세요. 나 못하겠어. 답이 안 보여요. 이런데 오늘 하나님 주님이 내 말로 강하게 모으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널 알아. 너희 눈물을 알아. 네 마음 알아.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어? 저번에 한번 그랬는데 내가 잃어버렸어요. 너무 내 문제만 보니까. 내가 지워준다고 했잖아. 지워준다고 했잖아. 와, 그 음성이 얼마나 위로되고 평안되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무엇, 뭐 사람, 그 다음에 뭐 어떤 건설, 이게 아니에요. 가장 그 순간 위로가 평안이 됐던 건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기도 가운데 제 손을 꼭 잡아주신 것 같았어요. 그 기도 가운데 주님만이 저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지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서 나만을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했던 건 뭔지 아세요? 주여, 주님, 예수님, 이게 전부예요. 없어요. 근데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햄버스인 교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응답을 주실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뜻과 은혜를 거면서 놀랍게 일으키신 걸 너무 많이 체험한 거예요. 더 감사한 거는 그 당시 기도할 사람이 저하고 아내밖에 없었어요. 애가 셋이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맨날 자빠져 자기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없는데, 근데 요새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지금은 여러분 뭐 새벽에 나오신 분들 계시죠. 저녁 귀타 나오신 분들이죠. 월요, 목요, 주일 중보기도에서, 셀 예배와 금요기도에서, 귀타 기도에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울부짖는 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핫소 시간 알려드릴까요? 3주 전부터 토요 강남 기도회가 생겼는데 2명이 시작했거든요.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약 7명이 와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에 은혜 받도록요, 밤 9시에 와서 여기서 울부짖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옛날에 꿈꿨던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매일 기도하고 싶어요. 이게 작전 기도뿐 아니라 얼마든지 교회인데 지금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자들이 눈물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처음에는 2명으로 했는데 지금 점점점 기도하고 사모한 자들이 많아지는데, 그들이 커다란 영적인 은혜, 하나님 나라 팀이 되고 은혜가 되면서 교회 살리겠다고, 그 영혼들 중보기도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 가정의 문제 내 문제처럼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복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는 각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인생의 문제 어렵잖아요. 자꾸 기도가 사라져요. 교회 위기, 기도가 사라져요.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숨결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데, 잃어버렸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만 외쳐도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만 외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름을 합친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내 삶이, 우리 미래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짜증과 미움과 원망, 불평 빼는 거, 이겨내는 거 알려줄게요. 우리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주어로 바꿔보세요. 내가 해보겠다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보겠다고요. 나는 약하지만 예수의 안에서 난 강하다. 난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은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내를 빼세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삶이 내 중심의 언어가 되면, 그 예수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방법, 뜻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 성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가 그분의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고요, 이 모든 니시, 그 다음에 라파, 샬롬, 산마 등 이 모든 걸 종합한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자녀에게만 주신 권세이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꽉 붙잡으세요. 다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이 기적을, 이 변화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성경은요 누구든지 부르래요.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부르되 그 이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하나님의 건져냄과 도우심을 빕니다.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너야 능력의 이름 예수라. 이름을 붙드셔야 돼요. 자, 예수 이름을 믿고요, 그 이름을,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일하심,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믿음으로 외칩니다. 나 외쳐 부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붙듭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자,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린 때로 난 부족해요, 자격이 없어요 하면서 한계에 나를 가두어서 믿음의 걸음을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에게 와서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너를 인도하는 나를 바라봐.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자녀의 신분뿐이 아니라, 그리고 뭐예요? 권세까지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미 주셨습니다. 먼저는 다스림의 권세로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 이게 다스림이에요. 말의 권세예요. 입술의 선포를 통해 믿음의 현실, 부정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말할 때 가정과 삶의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의 옷을 입은 자 세상의 두려움과 죄의 권세를 이깁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능력이고요, 이 안에 승리가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평강과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이름은 단지 아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용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권세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었고 모든 문제가 굴복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 이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주신 권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의 이름으로 덮으십시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믿음과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